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한 이 세계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다 창조하신 수많은 수억만 가지 종류 중에서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오듯이 그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듯이 우리 인생을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총을 구하고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두려워 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의미를 우리 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fear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에 보면은 데이로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공포심, 또 어떻게 보면 비굴하고 겁먹고 아주 당황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여기에 이렇게 데이로스라고 헬라어에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기 두려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또 상대가 힘이 있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사람들은 당황을 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명령을 하셨습니까? 여기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신앙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또 주님이 이 말씀을 한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중심 내용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 순교당한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 분봉왕 헤롯이 아주 악한 마음으로 자기 동생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 일은 온전치 못한 일이다, 합당치 못한 일이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외침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이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헤로디아가 헤롯의 생일날 너무 헤롯이 기뻐가지고 무엇이든지 소원이 있으면 하나 들어주겠다 했는데, 그때에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한테 얘기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다가 달라고, 이 소원이라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 헤롯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일구이연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다가 담아서 헤로디아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왜 무신론과 싸워야 되고 뭐 때문에 목에 힘을 주고 외쳐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이나 이방 신인 섬기는 사람이나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전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고 예배를 없애버리고 신앙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의 날이 오지 않기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건 저렇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잘 살고 못 살고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을 못 지키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막으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소유했어도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면 그때부터는 지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다 할지라도 신앙의 자유를 지켰다면, 신앙의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행복과 그리고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내가 감옥에 가서 평생을 살아도 성경책 한 권만 가져갈 수 있다면 나는 감옥에서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거기에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자, 누가 가두었어요? 누구를 가두었어요? 세례 요한을. 무슨 일로? 헤로디아의 일로. 헤로디아는 이 헤롯 왕의 분봉 왕의 동생의 아내예요. 그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산 일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일로 인해서 악심을 품고 되온 세례 요한이 순교의 피를 목잘림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에 항상 대적이 있지 않기를 위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임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무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은 액세서리나 신앙은 선택의 과목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필수 과목이다. 선택 과목이 아니다. 아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이 살아나고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왜 이런 두려움이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자, 여기 우리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14장 24절 여기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여기 다시 말하면 고난과 역경의 물결이 몰아쳐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큰 물결이 막 덮쳤습니다. 고난이 덮쳤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도 하고, 역경이 있을 때 좌절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인생을 끊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일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힘들다고 자살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하루에 자살하는 수가 33명에서 37명 사이입니다. 매일처럼. 오늘도 어딘가 30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자살 수가 많은 나라는 제일 살기 좋다고 하는 뉴질랜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살할 용기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살을, 인생을 비관하면서 교육하고 있는 분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내가 살아야 된다, 나는 산다, 나는 성공한다, 왜 내가 죽어? 그런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스스로운 거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주권자로서 여러분도 나도 좌우하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종착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는데 환난과 역경이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안일한 가운데 꽃밭에 풀밭에 잔디밭에 그런 아주 아름다운 카피트를 거니는 왕실 같은 속에서,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을 두고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역경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고 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왜? 그 고난을 이기는 기쁨이 있으니까. 권투 선수가 얻어맞으면서도 왜 그 운동을 합니까? 상대방을 때려 눕혔을 때 자기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때는 조그만한 고난을 주어서 근심 걱정을 주어서 또 시련과 환난을 주어서 천재와 인재 한재 속에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힘을 길러가지고 무엇이든지 해내갈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붙잡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치료해 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연단, 고난, 역경, 환난, 풍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당할 때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이분들이 당한 고난을 보면 그냥 물결도 몰아쳤고, 그리고 또 이것이 낮이도 아니고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3시 이후에 얼마나 정말 어둡고 깊은 밤이 이제 새벽이 따오는 그런 사경에 이 지치고 지친 그런 고난 풍파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하나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말씀을 또 생각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괴로울 때 누구를 봐요? 우리 괴로울 때는 꼭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알아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퍼할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괴로울 때 누구를 봐요? 누구를 찾아요? 어떤 분은 괴로울 때 삼촌, 조카, 형님, 아저씨, 지인, 동창, 선배, 후배, 동양 사람, 사람들을 다 떠올려봐도 그분들도 아케스가 아니라 그분들도 죽을 지경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그들에게 베풀 망정,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항상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를 주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앙의 박해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이 없고 고난과 역경의 물결 때문에 두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해결을 받았습니까? 해결받은 것이 본문에 보면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쉬지 않는 기도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났나요?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따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을 닮아야죠. 주여, 우리도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거나 말거나 제자들은 여기 배를 타고 또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술이나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같이 가서 기도하고 못 가더라도 같이 함께 기도 시간이라도 가지고 그랬다면 얼마나 제자답고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시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술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시간이 보장받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 절대로 환난과 풍파와 역경과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기도하는 발자취를 따라야 돼요. 항상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의 주먹도 한번 쥐고 그래야지 꿈길이라도 어려울 때 기도하게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외치기만 해도 벌써 다 승리한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과 나의 간증입니다. 무슨 일 있어도 기도해야지. 기도 자리를 찾고 기도하러 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굴굴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이 시대같이 비상으로 기도할 때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눈 뜨자마자 입에서 무슨 말로 첫 번 소리를 냈습니까? 눈 뜨자마자 주여 하고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눈 뜨자마자 주여 소리 먼저 내고 그 자리에 팍 앉아서 한마디라도 기도, 간밤에 잘 보여준 거 감사 기도 드리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한다라고 하품이나 하고 일어나서 기지개나 피고 운명 불평이나 날씨가 덥고 춥고 불평이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다가 복을 담아 주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입술에 감사하는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 평강을 담아 주시고 또 긍정적인 말에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주여 하고 주님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이 긴급하게 역사하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항상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저들을 도우러 오신 거예요. 왔는데 그때 제자들이 처음엔 예수님인 줄 모르고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세계는 다는 주권아래 있잖아요. 예수님이 창조한 세계를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든
무슨 방법을 이용 안 하시겠습니까? 물리로 걸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놀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거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구원해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항상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골짜기, 정말 그 이상의 표현이 없을 정도로 어떤 위험한 길, 어떤 험악한 길을 우리가 갈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로 우리 모든 것에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길을 가는데 사막길을 가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특징이 뭐예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짧은 길이 아니라 가도 끝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우리는 산이 서산에 있으면 서산, 앞에 있으면 앞산, 또 남쪽에 있으면 남산, 북쪽에 있는 거 서울의 북악산 뭐 그렇게 붙여요. 그런데 이 사막에는요, 여러분 아다시피 모래더미가 금방 서쪽에 있었는데 이게 동쪽으로 이게 옮겨지는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저쪽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사막에는 이정표를 모래더미나 어떤 뭐 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말 사막에 헤매다가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이 떨어져 가지고 막 물을 찾느라고 얼마나 헤매고 막 헤매다가 보니까 제자리에 뒤돌아온 거예요. 길을 이정표가 없으니까 간 곳이 뭐 딴 곳인가 삥 뚫어가지고 와서 보니까 출발했던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행히 사막에 온 사람이 그런 발자취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 발자취 따라가면 물이 있겠다. 이 사람도 정말 물이 있는 곳을 찾았겠다. 그래서 그 발자취를 하나 그대로 따라서 정확하게 가고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자리에 또 뒤돌아오더랍니다. 이 발자취를 보면 자기가 간 발자취를 착각을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저도 설교할 때 다닐 때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설교 말씀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기계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앞서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뭐든지 아름답게 인도해 주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요, 이 물에 빠져 들어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너 이렇게 왜 주의하지 않았느냐, 그 책망도 안 하시고, 또 아니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뭐 배를 이렇게 젓고 닻을 이렇게 달고, 그 말씀도 한마디 안 하시고 딱 하나 지적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어가고 집에 들어가 물에 빠져들어가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건져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무리로 걸어오라고 했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가다가 바다 물결을 보고 하다가 의심이 생겨가지고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본 것까지는 잘했는데 끝까지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봤으니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또 건져줄 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그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저기 지금 순교를 참수를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얼마나 지금 기독교의 비박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세상 풍랑이 정말 이경 삼격이 되어서 캄캄한 밤중처럼 무법천지가 되고 지금 신앙보다도 인간이 서클로서 지금 하나님 영적인 보다도 육체에 떨어져가고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갈라디아 교회 책망받듯이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오늘 여러분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우리는 후회 없이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왜 배를 타고 수리로 떨어진 세상 바다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났으니까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적은 믿음으로 책망받지 말고 큰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덮여있고 주여 이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과 땅을 덮어오는 때에 주여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